표제어에서 보듯이 이 시는 다윗이 밧세바, 우리아의 아내죠. 밧세바와 동침을 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서 책망을 합니다. 그래서 그 책망을 받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그 시가 오늘 56편, 57편, 51편 시편입니다. 근데 이 시는 강렬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 구하는 고백을 담은 시인데, 이런 시를 가리켜서 참회시라고 하고 그런 글들을 쓴 것을 참회록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. 죄 고백을 하는 내용이죠. 근데 이 죄를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참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입니다. 그런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없죠. 왜냐하면 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 있는 몸으로 또 마음으로는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죄 문제에 있어서는 정직하게 하나님을 대면할 때에 고백하고 처리하고 또 그렇게 해서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회복을 위해서 이 죄 고백은 필수 과정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51편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. 찢겨지고 부서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은혜고, 또 나의 죄를 인식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출발입니다. 자,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은혜와 사죄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. 1절에 보니까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,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. 인자를 따라 은혜를 베푸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, 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하게 구하고 있는데, 이 인자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. 헤세드. 이걸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.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,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게 저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, 우리가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실 때는 인자에 근거해서 은혜를 베푸시고,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을 보시고는 그 헌신을 이렇게 하나님 보시고 자비에 의해서 은혜를 베푸시고,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, 고난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통해서 인자를 베푸시고, 이렇게 인자를 여러 근거에 의해서 베풀어 주시는데, 하나님은 우리와 이 언약을 맺으셨거든요. 약속을 하셨거든요. 그러니까 그 약속이 뭐냐면, 여러 약속들이 있지만 그건 분명하게 어제 우리가 말씀 본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구원이요 빛이요 생명의 능력이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, 하나님은 절대로 그 언약을 어기시는 법이 없습니다. 인간은 언약을 어기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기도 하지만,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함이 없이 긍휼히 우리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인자에 근거해서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인자에 근거해서 저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,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3절의 말씀에 보면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,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, 왜냐하면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습관적으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, 이건 굉장히 나쁜 버릇입니다. 왜 그러냐면 이건 진짜 통회하는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거든요. 새벽기도 시간에 우리 교회는 없지만 새벽기도 시간에 기도만 시작하면 거의 우시는 분들 계시죠. 습관적으로 우시는 분인데, 습관적으로 왜 우냐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죄가 너무 커서 울지 않으면 안 됩니다,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, 그건 울지 않으면 안 되는 마음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죄통회하는
그 신앙적인 양태가 자리를 잡은 거예요. 근데 그건 좋지 않습니다. 그거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가는 거죠. 상한 심령으로 간다는 것은 우리 마음을 때려가지고 나쁘게 만들어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아니면 용서받을 수 없고 하나님 아니면 나를 용서해 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?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요.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그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리 없습니다. 이 마음이 상한 심령입니다. 이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데 이 용서, 사죄의 출발은 이건 내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보다도 사실은 인자에 따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자리에 용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. 여러분,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갈 때 우리가 이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하는 것보다도 사실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, 이걸 가지고 나가서 섰을 때 하나님이 인자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여기서 용서가 시작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게 되는 겁니다. 다른 거 없습니다. 우리가 고백하지 않는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있어요. 말하기도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. 그럴 때는 상한 심령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가서 서기만 하면 돼요. 그러면 그 상한 심령 앞에 하나님이 보시고 그래, 네가 내 용서를 구하기 위해 왔구나 아시거든요. 그 인자를 따라 은혜를 베푸시면서 우리의 용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. 그리고 내 죄가를 아오니라고 하는 이 말씀은 뭘 얘기하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. 여러분, 이 하나님 앞에서 핑계대거나 변명하지 말라는 교훈도 저는 이 말씀 속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은 자기 합리화를 하는 동물이에요. 자기 합리화에 익숙한 게 이 사람이에요. 무슨 일이든지 일어나면 그건 내가 일단 옳고 남이 그러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사람의 사고 구조란 말이죠.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라고 하는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, 제가 틀렸습니다. 하나님이 옳습니다. 이 말씀이에요. 내가 진짜 잘못했습니다. 그렇게 나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변명하거나 핑계대지 않겠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거죠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우리 신앙생활할 때 다른 건 모르겠어요.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핑계나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고 그 인자를 따라 헤세드를 따라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의 언약, 긍휼, 자비를 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그다음에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이 죄 용서로만 끝나는 게 아니죠. 7절 한번 보십시오.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. 내가 정하리이다.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.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.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인은 깨끗함, 순결함, 또 씻어주시는 거, 그렇게 해서 희게 되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. 이 말은 뭐냐면 우리 마음만 청결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도 깨끗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이후에 즐거움이,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,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때, 내 죄가 깨끗하게 씻음받고 용서해 주실 때 우리의 다가오는 그 기쁨을 아주 멋진 표현으로 얘기를 했죠. 8절에 보니까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, 이렇게 얘기합니다. 여러분,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즐거움이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이라는 겁니다. 여러분, 다리가 부러졌거나 손이 부러져 보신 분들 계실는지 모르지만 이 부러지면 진짜 아픕니다. 그런데 그 뼈가 부러졌는데 그 뼈가 즐거워한대요. 그러니까 이 기쁨은 참 표현이,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지만 사실 문학에도 보면 소설에도 이런 표현은 없어요.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라. 그냥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 솟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. 그러면서 시인은 간청을 하는데 10절 말씀해 보세요.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렇게 죄과만 인자에 따라 은혜를 베푸셔서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깨끗한
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만들어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,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새로운 마음가짐과 우리의 새로운 출발, 이런 것을 완벽하게 새롭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,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. 이 자원하는 심령은 뭐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, 시인인 하나님에게 구합니까? 하나님, 제가 이제 스스로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스스로 일어나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자원하는 영을 저에게 붙들어 주셔서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를 시인은 구하고 있는 겁니다. 여러분, 우리 인간관계도 그렇고 하나님 관계도 그렇고 우리가 죄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. 내 상태가 하나님 용서해 주셔서 깨끗하게 됐다는 말이 아니고, 죄 용서받았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. 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거란 말이죠. 여러분,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만들지 마시고 늘 친밀하게,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내쳐지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야 돼요. 사람과의 사람 관계보다도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친밀하게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. 그게 여러분의 복입니다. 사죄함 받고 용서함 받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때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, 그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. 그럴 때 우리가 정직한 영이, 새로운 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. 그렇게 해서 온전한 회복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자, 그렇게 되니까 시인이 뭐를 합니까? 15절 말씀해 보세요.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,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. 16절에 보면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.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.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뭐라? 상한 심령이라. 이 말씀을 보면 시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난 뒤에 뭐를 하겠느냐? 주를 찬송하겠습니다.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겠습니다. 그러니 저를 그 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. 그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제가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? 우리의 상한 심령이라는 거죠. 이 상한 심령이 바로 뭐냐? 가난한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. 가난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고는 어디에도 기댈 데가 없고 하나님 말고는 내가 누구에게도 용서받을 수 없다고 하는, 하나님 아니시면 내 마음을 누가 위로하겠습니까? 오 주여 나를 위로하시고 나의 마음을 강건하게 만들어 달라고 하는 그 하나님만을 기대하는 마음이 상한 심령, 가난한 마음입니다.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. 그러니까 여러분,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자를 따라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정직한 영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가 깨끗하게 소멸되는 날, 우슬초로 깨끗이 정결하게 되는 날 주를 여전히 찬송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셔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거죠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오늘 통회하는 마음, 겸손한 마음에서 시작되는 이 회복의 역사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. 우리가 용서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의 영을 통해서 죄를 이기는 새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여러분, 이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. 그리고 내가 실컷 용서 안 받고 내가 새 마음으로 정직한 영으로 창조되었는데 또 제가
내 마음에 오면 그냥 또 훌렁 넘어가고, 또 죄가 내 마음에 오면 또 후다닥 넘어지고, 그러면 백날 그렇게 넘어지면 어떡할 겁니까? 여러분,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새 마음으로 창조되는 겁니다. 다시는 죄에게 넘어가지 않겠다,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, 이 마음을 굳게 세우셔서 든든하게 여러분의 믿음의 집을 세워나가시는 거,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. 그게 뭐냐?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정직한 영, 새 마음으로 우리를 창조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, 여러분 새 마음 갖고 정직한 영으로 이 3월 한 달 복된 한 달로 만들어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2021년이 시작된 지가 어제 같은데 벌써 3월이에요. 그리고 이제 5월 1일 날 되면 벌써 5월이 됐어요. 제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. 7월 달이 되면 벌써 7월이에요. 눈이 더 커지겠죠? 여러분, 진짜 쏜화살 같이 세월이 빨리 가지요? 그렇죠? 여러분, 이렇게 쏜화살 같이 빠르게 지나가는 광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게 서기를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면서, 새롭게 시작된 3월 한 달 멋진 한 달로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고요. 여러분 행복한 한 달 되시기를 바라고, 건강하고 모든 일에 잘 되는 그런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.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환하고 좋네요. 더 환한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